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서의 칭찬의 말과 온갖 좋은 말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돌아서서는 무슨 말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써서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편지를 써서 사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알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노스인데 그 뜻은 이전의 존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며 이전보다 훌륭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오네시모와 바울 그리고 빌레몬입니다. 먼저 오네시모입니다.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되는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과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된 서신으로서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되었고 수신지 역시 동일합니다. 단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앞으로 보내진 공적 서신이라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인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진 사적인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개인 서신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이 용서받도록 중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였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훔쳐 달아났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놓고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도주해버린 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처럼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도망쳐 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 곁에서 수종드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12절에서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음 혹은 내장을 뜻하는 말로서 당시 부모들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즉 이 신복이라는 표현은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오네시모가 한때는 노예요 도망자였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유익한 동력자로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네시모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인은 노예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생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의 주인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가 직접 전달하게 했습니다. 빌레몬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관습과 법으로 볼 때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뭔가 다르게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 편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이 편지를 시작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지금껏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만큼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 그렇다면 이 표현에는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데스미오스, 즉 죄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데스미오스의 문자적 의미는 잡혀 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왜 잡혀 있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예수에게 적대적인 사해의 죄수가 되었다라는 의도된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며 서두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 희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가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로서 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강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듯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섬김에 동참하여 오네시모를 너그러이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관습으로는 당시 분위기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회개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이 마땅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실 바울은 본문의 증언처럼 빌레몬에게 복음의 스승이요 또 사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리더라는 사실을 앞세워서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강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한다라고 하며 아주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18절에 보면 만일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말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기꺼이 돕는 놀라운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후에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을 기꺼이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편지의 수신자 빌레몬, 그도 비록 바울과는 다른 처지에 있지만 그의 차원에서 치러야 할 희생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이름은 필레오, 사랑하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예배 처소를 제공한 물질적 봉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말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도 탁월하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내용이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과 기쁨, 위로를 받게 되었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사역의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이런 빌레몬의 사랑의 선행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선행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큰 위로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레몬과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본 자들이 어떻게 실제의 삶과 관계를 통해서 용서의 사랑을 반사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고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봅니다. 오네시모가 보여준 그 변화된 모습이 내게 있는지, 바울에게 있던 희생적 사랑이 내게도 있는지, 빌레몬에게 있던 사랑과 믿음이 내게 있는지, 우리 자신이 오네시모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빌레몬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큰 손해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할 입장에 우리도 때론 서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절감과 쓴뿌리와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일꾼 되게 하는 일들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오네시모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며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함께 서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첫 주를 보내며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이 의식주,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알고 은혜를 맛본 자로서 삶과 관계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새 하루, 새 해, 새 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289장